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무셔도 되는데 많이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또 어제 귀한 개회 예배와 또 부흥회 통하여서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수많은 제가 수련회를 참석했고 저기 원주시안관 정말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를 참 이렇게 기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네, 누워서 주무셔도 돼요. 자리가 많네요 여기 뒤에. 제가 청년부를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보통은 결혼하고 이렇게 졸업하면은 다시 청년부로 오는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청년부로 오면은. 2015년까지 하고 이제 교육전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더 이상 못 오게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뉴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익숙하고 기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내 사랑이었다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예배하지 않고 있었는데 모두가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뉴송 세븐이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청년부만 따로 예배를 드렸었고 이제는 청년대학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도 뉴송제로 바뀌고. 그런데요,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어땠냐면요, 지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희가 예배를 매주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근데 그런 예배가 없어져요. 왜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빨리 결혼해서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재미있는 거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도 좋았어요. 결혼하고 청년부 안 나오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니까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참 은혜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참 부족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던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 은혜가 없어진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청년대학부에 오래 있었는데 그 예배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잠깐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가 없어졌을 때 이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서 그 자리가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청년부로 왔을 때 되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 청년부에 계실 때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표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저 빨리 청년부 졸업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 축복해드립니다. 귀한 만남 통해서 또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 63편은 이렇게 제목을 위해 있어요. 제목을 한번 보면은 다윗의 시 어디에 있을 때? 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잘 아는 시편이에요. 이렇게 찬양으로 많이 인용이 됐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런 찬양도 있고, 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되게 찬양으로 많이 인용이 된 시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재작년에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이렇게 잠깐 다녀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이렇게 되게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좋았던 게 광야를 갔을 때거든요. 광야를 그때는 이제 별로 뭐 검색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봐도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광야를 봤는데 숨이 이렇게 턱 막히더라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검색하셔도 돼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광야 딱 치시고 이미지를 딱 누르면은 11번째 사진이 제가 이렇게 본 그 광야인데, 광야가 어떠냐면은 그 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한 그루씩 있긴 한데 풀도 별로 없고 계속 굽이치는 언덕이 계속 있고요. 땅바닥에 그냥 되게 딱딱하고 자갈들이 쫙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만 돌이 좀 없어요. 또 사진으로 보면 되게 가까울 것 같은데도 걸어 다니면은 그 올라가는 거리도 그 높이도 되게 가파르고 좀 멀었습니다. 그런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말씀 읽고 나니까 광야라는 곳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시편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광야로 왜 갔죠,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이야기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 그 광야가 간간히 나와요. 이 광야에 있던 시간은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던 그 삶의 시간, 그 광야에 있을 때 있던 그 시간이 한 13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은혜 받고 있는 시편이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지 않고 평안했던 삶이었다라면은 아마 이런 시편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삶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에워싸고 우리를 짓누른 것 같지만 또 내 뜻과 내 마음과는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흘러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체가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쓸 겨를 없이 그냥 눈 이렇게 감았다 떴는데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김병희 목사님과 우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참 돈 벌기도 어렵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직장에서 견디고 이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회사들을 좀 이렇게 다녔어요. 계약직으로 조금씩 다녔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회사가 그 지금 저도 잘 이용하지만 위메프라는 회사예요. 이게 말하면 안 되나? 그 W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빅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경쟁사들 뭐 쿠팡 뭐 또 뭐 있죠? 뭐 티몬 뭐 G마켓 뭐 이런 데서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품목을 얼마에 올리는지 매일 그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매일 정리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걔네가 이 물건을 많이 팔면 제 일이 많아지는 거고 적게 팔면 이게 일이 적어지는 건데 한 번은 그 일을 하는데 야근은 늘 많았어요. 늘 많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날 11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든 삶 가운데도 바쁜 가운데에도
우리가 피곤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종잡을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삶이 어떨까요? 하루 일과가 어떨까요? 아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단조롭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별로 씻지도 잘 않고 밥 잠깐 이렇게 먹다가 양들 데리고 갔다가 풀 먹이다가 또 풀 다 먹이면 또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또 양털 좀 깎아주고 양 먹이고 양젖 좀 짜주고 이런 단순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소박하고 정적인 삶이었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과 만나게 합니다. 사무엘과 만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삶이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예비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급변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을 쫓는 왕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게 16장까지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근데 17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우리 싫은 사람이 나와요. 이게 저희 신내용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골리앗 실치 해가지고 17장. 죄송해요. 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개도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는요.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을 소개하는 그 신하가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을 소개하는 말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나오죠. 평범하게 양치던 다윗이 이제는 예비 왕이 되더니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슈퍼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국민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막 다윗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모두 다윗을 사랑하고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길만 남은 것 같았는데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참 무서웠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네.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평온하던 일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평생 해왔던 얼마 되진 않았겠지만 양을 치던 그 일상은 없어졌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고요. 잠도 편히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가운데 이게 자신이 숨쉬기도 벅차고 너무 힘든 그 가운데에도 다윗이 절망했을까요? 뭐 낙심은 조금 했겠죠. 근데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상황과 자기가 쫓겨야 되는 그 이유와 내가 힘듦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 1,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삶에 왜 갑자기 하나님 사무엘과 만나게 해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쫓기게 하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있는 땅은 물도 없고요, 잘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남들 다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는데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다윗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광야를 다니며 그 땅을 보며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땅을 보며 내 처지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같다. 이 광야를 보면서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내 마음 같습니다. 주님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 자신의 상황 보면 이렇게 막 평안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광야는 이제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내가 도망가야 되고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장소와 그 시간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상황과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나도 어렵고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긴장감, 두려움, 어쩌보면 좀 이렇게 우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이 헛된 시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내 트라우마가 되고 내 목을 조르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기 가장 좋은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다윗의 고백은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마음, 내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예배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남들과는 다를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좋은 거 사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러나, 그게 아니라 쟤는 저렇게 웃고 있고 쟤는 저렇게 좋은 거 하고, 요새 인스타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다들 잘 먹고 다니고 잘 좋은 데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면 잘 먹을 수 있는데. 네. 얘는 뭐 어디 뭐 파리를 갔네, 영국을 갔네, 뭐 이탈리아를 갔네. 제 친구가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북유럽이 좋더라고요. 북유럽을 갔네. 내 삶은 이렇게 북유럽도 없고 파리도 없고 더 울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사실요, 왕과 선지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증표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 하신다라는, 지켜주신다라는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에워싸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요, 사방으로 둘러쌌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전에는 이제 둘레를 빙 둘러싸다, 어떤 사실을 관심의 초점으로 하여 둘러싸다, 어떤 대상을 온통 덮어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제 전쟁에서 적군이 우리를 빙 둘러싸다라고 표현을 많이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곤란한 상황에서. 근데 요새는 삶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청년들 중에 이렇게 저랑 만나서 몇 번 얘기하는 친구 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은 전사님들은 필드를 모른다고. 모르죠. 저는 그쪽 직장이랑 저희 직장이 다르잖아요. 그분도 저희 직장 모르잖아요. 여러분 몇 시 출근하세요? 몇 시 출근? 8시, 9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퇴근은 저 지금 네. 에워싸고 있어요. 네. 삶을 에워싸고 있고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삶이 우리를 에워싸고 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웃고 계시지만 이렇게 다시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에 삶이 시작되면은 또 힘드시겠죠. 네, 하지만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삶으로 에워싸는 그 삶이 아니라 다윗이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던 그 광야 같은 내 삶의 광야 같을 그 삶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이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날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모든 시편의 고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왔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나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동계수련회 내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삶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님을 충축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하인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동계수련회 두 번째 날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이 그냥 보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고 보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동계수련회 두 번째 날도 부흥회 가운데에도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